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쁨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혜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자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출발과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께 올려질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의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옛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내용들을 보았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라면서 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 그 예물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막의 봉사, 이제 회막을 시작하면서 그 봉헌식을 시작할 때 성막 봉헌식이 아니라 레위인의 봉헌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레위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설명된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 나오듯이 가장 먼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등불을 점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점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2절에 보시면 등불을 켤 때라고 나오죠. 여기서 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를 좀 특별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불을 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올라간다라는, 혹은 어떤 제사나 어떤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켜다라는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을 켜는 것은 단순히 불을 밝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등불을 켜는 행동은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상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이런 레위인들,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게 된 레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레위인의 취임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제사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말씀하시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이들을 향한 정결 예식의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전신 온몸에 삭돈을 밀게 해서 이제 털을 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위인들을 향한 정결 예식을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세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정결해야겠죠. 그런데 몸을 정결케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몸을 더럽게 하든 깨끗하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스리는 과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레위인에게 하는 그 행동들,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은 내가 이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지만 이때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레위인에게 나아가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힌트가 나오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레위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레위인과 같은 마음이 있기 위하여서는 이런 정결 예식을 하는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그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은 내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회막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함으로써 이제 나의 회막에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전히 드린 바가 됐다라는 것은 마치 그들이 처음 태어난 자들을 취하였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을 마치 그 처음 태어난 자와 같이 내가 그들을 취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의 묵상과 이어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레위인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일부만 정결을 하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또 예배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린 바 되는 마음으로, 그런 깨끗함을 가지고서, 그런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을 또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레위인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레위인에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반항했다, 하기 싫다라고 했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보시면은 레위인이 그렇게 죄에서 스스로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22절에 보시면은 그리고서 그들이 회막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인이 성막에서의 활동, 그 성막 봉사를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자주 말을 하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의외로
삶 속에서 종종 놓치게 되는 일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결국에는 레위인의 성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마치 번제물과 같이, 그런 번제와 같이, 이스라엘의 또 맏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중들과 레위인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레위인의 정결 예식, 그 정결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씻거나 면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 가운데에서, 그 삶의 자세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것처럼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참 은혜와 주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같이, 그들의 그 성결의 과정과 같이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해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림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레위인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소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